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걸 제가 화면 전환을 안 했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신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일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악령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현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현상을 보다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일하실 때 자신의 몸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이 자신의 몸을 도구로 내어주다가 또 악령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려 할 때 몸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1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또 자신의 몸이 악령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끔 잘 지켜내고 방어를 합니다. 여기가 1번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쓰려고 할 때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께서 이 사람의 몸의 기관을 쓰려고 할 때 안 내어주려고 버티고 견디고 싸우는, 잘 지켜내고 방어하는 사람,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런 이 1번의 케이스, 이러한 경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케이스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받다가 악한 영의 공격을 경험하는 일은 다반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양신역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이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양신역사라고 하면은 왠지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 양신역사의 경험 자체를 무언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도구로 자신의 이제 이 몸을 내어드렸다가 악령의 도구로 몸을 서슴없이 내어주는 사람도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고 특이한 케이스죠.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무언가 깨끗하다는 인상은 못 받습니다. 무언가 흐리멍덩하거나 무언가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거나 하여간 별로 뭔가 이렇게 뒷맛은 아니죠. 음식에 쓰는 단어죠. 무언가가 하여간에 무언가가 불편해요. 무언가가 이상하거나, 그죠? 무언가가 이게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 영이 섞여서 잡탕의 짬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애지간한 영적인 체험들과 경험들이 있어서 갈피를 잡기도 어렵고 종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양신 역사, 그러나 이제 이거는 1번 케이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몸을 내어드리는,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내어는 드리지만 악령이 그 사람의 몸의 기관들을 쓰려고 할 때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잘 방어하고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양신 역사를 겪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겪습니다.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신 역사 자체가 귀신 들림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소속되는 경우는 뭐 누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성령께서 몸의 기관을 쓰실 때도 내어드리지만은 악령이 그 몸을 쓰라고 할 때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분명히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또 애지간한 영적인 체험들과 경험들이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싸한데 굉장히 갈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든 목사님을 정성껏 돕고 거액의 헌금도 하지만 중들과 교제하면서 명상과 도를 닦으면서 영계도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했다가 창녀들하고도 같이 자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약간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이 양신 역사를 경험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난 후에 서서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갑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구절은 사울 왕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가는 거의 마지막 대목이죠. 성령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던 시절에는 기록된 말씀처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귀신에게 잡히니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을 경험을 해서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이게 안 좋게 되게 돼서 하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돼지가 다시 토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저번 시간에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빛 가운데 들어설 때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과 흰색에 가까운 회색지대를 통과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본들 자신만 바보가 돼버리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힘든 분들에게서 또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아주 시커먼 어둠이라고 써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 그리고 여기 이제 B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연결되는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그립니다. 이 흰색은요, 흰색에 가까운 중간지대.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하얀색에 가까운 중간지대. 그러면서 여기는 흰색보다 더 흰 흰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의상 그분을 A라고 해봅시다. 헌데 이 A는 다른 분들에 비해 집안에 영적인 공격이 많았고 실제로 온갖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리 힘든 일들이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공격은 거셉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이들보다 양신 역사 현상을 겪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귀신 들렸다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양신 역사를 무조건 귀신 들림과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으스스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도나 찬양과 예배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 목소리, 제스처 등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A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커먼 어둠을 향한 끌림 현상이나 땡김을 많이 경험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여러 어려움, 제가 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비의 지점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수년 혹은 십수년이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비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전보다는 더 제어력이 생깁니다. 이전보다는 분명히 기도나 찬양과 예배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나올 수 있는 표정이나 말, 목소리, 제스처 등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때 되면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둠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 사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분이라는 것이 점차 피부로 와 닿게 됩니다. 조금씩 자유함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악한 영의 올무들이 끊어지는 과정 중에 여러 형태의 축복들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령의 공격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이 B 지점에서도 왼쪽으로의 땡김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A 지점에 있을 때 A가 겪고 경험하던 것에 비하면 그와 비할 수 없는 많은 자유함과 안정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방심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망하는 길로 들어섰고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확고히 자리 잡은 뒤에 넘어졌으니 말이죠. 무언가 안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섰는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은 다 맞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는 공사를 방해하는데,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하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은요, 문지기를 유혹하고 매수하고 회유를 해서 그 문지기로 하여금 성문을 닫아야 할 때 열어버리게 만들고 열어야 할 때 닫아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없을 때는 적들이 그냥 밟고 침략해오지만은 만리장성이 완성이 되면은 문지기를 변질시키거나 배신시켜서 적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완성시켜도 문지기가 배신하면은 그 만리장성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왕은 하나씩 둘씩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시작합니다. 내리는 결정들과 내딛는 행보들이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무수한 양신 역사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무수한 양신 역사. 그러나 그 양신 역사도 아까 말씀드린 1번의 케이스가 아니라 2번의 케이스. 몸의 기관들을 성령님께도 내주었다가 그리고 악령에게도 내어주는, 그러면서 점점 성령님은 근심함에 근심을 거듭하시는 이러한 상태. 그럴수록 악한 영에게 점점 사로잡혀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악령에게 잡혀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간 사울의 모습은 불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믿는다 하는데 과도하게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에 잡힌 사람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저게 걱정할 거리가 되나 싶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라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둔감한 대목이 있는 탓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 정도의 걱정과 염려는 너무 지나치다는 인상을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거의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어떤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큰 두려움에 이빨을 떨고 몸을 떠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어떤 죽음의 공포와 추운 기운까지 와서 이빨과 몸을 덜덜 부들부들 떨었을 사울왕.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왕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일의 이루어짐은 시간을 두고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선포가 되어도 그게 그 다음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회사의 조직의 장이 바뀌어도 시간을 두고 그 조직의 장에게 맞는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요 요직의 책임자들이 바뀌는 일들, 이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벌어지죠. 오늘 씨를 뿌리면서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 잡혀가게 되면 점점 삶의 여러 영역에 자유함이 찾아듭니다. 올무나 제약, 구속, 속박, 억압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령에게 잡혀가게 되면 점점 삶의 여러 영역에 마비가 옵니다. 마비. 자유함과 마비. 마비가 오는데 이 마비.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생각과 마음이 마비되어 가면서 악령에게 지배당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도 풍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어설프게 같이 있으면 오히려 빛으로 인도하려다가 어두움만 된통 뒤집어 쓰고 짧으면 며칠, 좀 길면은 몇 년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신 역사 현상은 예수 믿는 모두가 다 겪고 경험을 합니다. 좀 더 세게 겪거나 좀 더 세게 경험하거나 아니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신 역사 자체를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도 사람을 점점 장악해 나가실 때 그 개인이 겪고 경험하고 통과하는 무수한 과정들이 있고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성령에 장악되어 가죠. 장악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악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신 역사 현상을 경험할 때 우선은 내 몸을 악령의 도구와 통로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는 섰지만은 악령의 어떤 그런 공격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악몽을 정말 리얼하게 꾼다든지 무언가가 계속 눈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들려온다든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다든지 뭘 보면은 그냥 알아지는 일도 있고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말한 대로 벌어지거나 막 선포한 게 이루어지거나 근데 믿음이 확고한 것도 아니고 아직 내면이 연결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주의 종을 돕기도 하는데 주의 종을 만나서 상담도 하는데 중도 만나서 상담하고 예배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몸의 여러 기관들을 성령의 도구로도 내주었다가 그러나 악령의 도구로도 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먼저는 악령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근심을 시키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최악의 경우 그 끝은 결국 사울왕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악령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건만 예배나 찬양 그리고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불가항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귀신 들림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영상의 포인트는요. 양신 역사 자체가 귀신 들림은 아니다. 양신 역사 자체가 귀신 들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다 양신 역사를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양신 역사도 1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2번에 해당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점점 양신 역사가 귀신 들림으로 발전해가는 케이스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후는 아주 최악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사울의 결말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울러서 다른 이들이 불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혐오스러울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현상들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제어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에서 B로 그리고 A에서 B를 거쳐 더 밝은 빛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신 역사라는 것을 단순히 귀신 들림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사실 모두가 예외 없이 양신 역사의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께만 나의 몸의 기관들을 내어드리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의 기관을 쓰려고 할 때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방어하는 이러한 과정에 속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되는 양신 역사 자체를 귀신 들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께도 내어드리면서 또 몸의 기관을 악한 영에게도 내어주게 되면은 점점 이 양신 역사의 현상이 귀신 들림으로 옮겨가고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번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짙은 어둠 가운데서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지대에서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양신 역사 현상들이나 영적인 체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양신 역사로 바라보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분별과 통찰과 지혜 그리고 성숙함이 겸비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며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러한 분들도 자신을 통해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 중에 불강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제스처나 목소리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도 감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더 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교제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